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은혜가 너희 귀에 응했다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가 귀에 응했는데, 이런 본문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했는데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축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축구하는 친구하고 축구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했는데 축구를 서울 이랜드에서 지금 축구를 배우고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졌습니다. 8대 15로 이들이 깨졌어요. 결국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끝났습니다. 제가 족구에도 족구장에 룰이 있고 축구장에 룰이 있고 탁구장에 룰이 있다. 그리고 공은 똑같지만 그러나 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족구라는 것은 이랬어요. 축구한 친구들은 내가 그래도 공을 계속 차고 다루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처음 해본 친구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가 너무너무 잘 들어가고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땄습니다. 그들이. 저는 이것이 지식의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적인 것이 그 편견을 갖고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보화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오만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오만이다. 편견은 무엇인가? 편견이란 것은 내가 타인한테 가지 못한 것이 편견이다. 결국 오만과 편견은 그 사람은 애롭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본문이 본문 속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낫게 함을,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 내 귀에,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보면은 그 은혜로운 말에 놀랐더라. 이 놀랐단 말이 우리말로 조금 세게 말하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임하게 된다면 이 은혜란 말은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절초풍을 할 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편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했던 목수라는 직업을 그도 따라서 목수를 했고 망치질을 하고 대피질을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있지 않더냐? 근데 무슨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했던 그 은혜들을 귀를 닫고 그 편견을 갖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편견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인지하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기도 합니다.
편견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어떤 가게가 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이 가게를 단골로 이제 늘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업장을 딱 봤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쓰여진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 쓰여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고 참 잘하시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이 쓰여 있지? 어떤 경쟁업자가 이런 것을 써놨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딱 집사람이 듣는 순간, 저도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정적인 없었던 틀이 하나 생겨지고 그 틀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주일날을 만드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불러 오늘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의 교회 지금 주의 교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종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종천 목사란 말을 그냥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저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형제인데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저희 집이.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리기로 됐어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릴 때는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모이고 옛날에 뭐 맵쌀을 가지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집에 매형 가운데 한 분이 그 무속인이 있어 매형이 귀신이 이렇게 신이 내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다가 다 예배 끝났는데 딱 하는 말이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내가 전도사 너가 지금 예배를 인도했는데 내가 이겼다. 그 매형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작은 집 매형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형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어봤어요. 딱 하나였어요. 내 처남이다. 내 처남이다. 내 처남이다. 처남의 말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전도사의 말이 아니라 내 처남의 말이다. 끊임없이 그걸로 사단이 집어넣어서 자기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태어난지 잘 알아. 저희 아버지는 요셉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망치질하고 못질하는 사람이야. 대피질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 누이도 잘 알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말씀이 폭포수같이 그 은혜가 부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비유로 한 비유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네 병도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어? 자,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고향 땅에 대한 너가 고향 땅에서 다른 땅에서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너의 고향 지금 이곳에서 너가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한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명의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의사들이 꼭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치유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치료를 해도 내가 얼마만큼 의사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의사를 믿느냐, 그리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이 걸렸습니다. 너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나를 고친다고?
난 당신 믿지 못해. 절대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곳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편견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나만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잠깐 영상을 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사르밧 과부 영상을 잠깐 한 2, 3분 정도 되는데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을을 찾아갔지. 마침 그 과부가 바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을 걸었단다. 마실 물을 좀 주겠소. 목이 몹시 마르오. 예. 하고 과부가 대답했단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 배가 고픈데 빵도 좀 주겠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쳐다보았단다. 그리고 말했어.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랍니다. 지금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희 집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서너 방울 남아 있을 뿐이지요. 그걸로 빵을 구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아들과 먹으려고요. 그걸 먹고 나면 제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니?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펴 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테니 잘 들어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했단다. 앞으로 비는 계속 내리지 않을 것이오. 들판에 곡식이 자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오. 하지만 당신 항아리에 남아있는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에게는 빵을 구울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러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빵도 만드시오.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단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항아리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퍼냈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빵을 구웠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단다.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 속에도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과부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었지. 빵을 다시 만들었는데도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남아있었어. 과부는 또 빵을 만들 수 있었지. 네.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네. 이 사렙다 암만 장군이 나았어요. 네. 이 사렙다 과부를 보지요.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공개하려면은 좀 잘 사는 집에 가야지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집은 사렙다에 있는 가부는 마지막에 있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빵을 먹고 이제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제 죽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가난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 가난한 집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제 죽자.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천아, 너 그 집에 가서 너의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 제가 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면 제가 가겠지만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갑니다. 참 기적처럼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달라고 그러죠.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분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흘러가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이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목수이 없고 대비질하고 망칠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거절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갖고 이 가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냐면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가난한 집에 무엇을 요구한다면 진짜 목사라 하겠습니까? 이것 순종하고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상식도 없고 내 형편도 모르는 목사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사렙다 가부가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한 예를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문둥병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장군은 그 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어서 높임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이런 모진병에 걸린 걸 보면 내가 신께 뭔가 잘못을 하였나보. 여보. 그때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아이가 들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그분께 가면 분명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여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님께 줄 선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났어요.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어렵게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나와서 대신 말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다. 내가 이깟 더러운 요단강에 목욕하려고 온 줄 아느냐?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은 일행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장군께 말했어요. 장군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씻고 가시지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렙다 가부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은혜의 해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그런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자에게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너희 귀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닫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봐라, 이방 나라가 아니더냐.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근데 누구도 이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사렙다의 과부가 이 은혜를 입었단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당시에 수많은 나만 같은 문병 환자가 있었단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만이 낫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단다.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예요. 너희들은 다 거절했지만 이들은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렙다 가부가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 그때 이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유물론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밖에 알지, 인간도 물질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굉장히 많은 유물론적인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축복의 척도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공산주의가 말했던 것, 유물론적인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관으로 봅니다. 제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제가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이 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돈이 없다는 것은 고난과 정말 아픔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없을까요? 우리 이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00년도에 하버드 대회에서 나온 낙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인론이라는 것은 하버드 교수들이, 연구팀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낙인을 찍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주위에 있는 학교를 찾아갑니다. 연구팀들이. 그리고 설문지를 나눠주고 조사를 한 다음에 밖에 나오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특별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여러 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연구팀들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평범한 친구들인데 그냥 특별한 말을 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 가봤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IQ가 최소한 5점 이상씩 올라가게 되고요. 모범생이 되어지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낙인론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특별하다고 말을 하니까 특별하게 봅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옵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너는 특별한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안 하고 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히려 응원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매를 들고 때렸을 텐데, 그리고 책망했을 텐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A, B, C는 특별한 아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고정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한나라를 구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안으시고 그 짐을 안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예배 시간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떤 은혜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틀에 제가 며칠 전에 총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아서 총회 직원이 목사님을 찾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총신대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쪽이 계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총회로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알려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에 있을 때 이분이 후배였습니다. 1년 후배였는데 알려주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저런 이야기를 쭉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물어보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공부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은 MDB 과정 마치시고 무슨 공부를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저는 목사 되는 MD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또 물어보니까 내가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를 박사까지 하셨는데 목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력이 작으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펙을 쌓은 거예요.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송파 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모든 스펙 있는 사람 다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파워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에 가면 되겠지, 이런 사람을 찾는데 그곳에 가야 되겠지. 그런 교회도 죽은 교회고 그런 목사도 죽은 목사들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인가를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거룩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라. 우린 자꾸 이런 편견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편견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대단한 학식과 학문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 대단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손뼉을 치면서 너무 흥겹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저런 분도 손뼉 치면서 저렇게 찬양을 하네. 그런 분은 영적인 그 속에서 은혜를 안 받습니까? 우리 이런 편견을 갖고 이런 분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의 편견이 얼마나 또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자들이 더 잘해. 우리 이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굉장히 많은 편견 속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무한한 복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에 주의 말씀이 응할 때, 그 은혜가 응할 때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사랑 성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녀 앞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저들은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우리가 그의 부모도 알고 그의 누이들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아. 저가 목수가 아니더냐? 디페질하고 망치질한 사람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은혜를 거절했던 저들, 주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런 자리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렙과 가부처럼 말도 안 된 말씀이지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그 부요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죽어버린 땅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병의 길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처럼 내 편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그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